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앞에 계신 분,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사랑의 인사 나눕니다. 이건 뭐예요? 이렇게 한번 해보시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서로들 멀리 있는 분들끼리 인사를 하십니다. 오늘 우리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오늘 들어와서 느끼셨겠지만 우리 추리가 아름답게 장식되어져 있고 별이 아주 크게 반짝여요. 그리고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이라 해서 대림절이 상징하는 보라색, 그 보라색의 첫 번째 초가 이 앞에 이렇게 키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제단에 보면 아기 예수님을 이제 경배하러 오는 여러 목자와 양들 이렇게 모여져 있는 조형에 이렇게 불들이 하나하나 켜져 있습니다. 이 대림절, 대림은 오심을 기다린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라틴어로는 어드벤처스라고 해서 도래, 도착, 그러니까 오심을 뜻하는 거죠. 그래서 이 대림절은 아기 예수님을 기쁨으로 기억하는 동시에 또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 예수님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그런 절기이기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이 단어를 들을 때 우리 마음속에 좀 기쁨도 있죠. 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구나, 설레임도 있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보니까 종말의 때가 다 됐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어져요. 성경에서는 종말의 때 그 시간 정확히 알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오직 아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건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이다 라고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의 종말이 가까웠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징조들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아주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종교적으로 보면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올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다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자연적으로도 보면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전염병 같은 것들이 창궐하면서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다라고 마태복음에 말씀하고 있어요. 또 사회적으로도 보면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타락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세의 고통의 때가 이르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라고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4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말씀을 읽으면서 느껴지는 게 정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런 일들이 너무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마지막 날에 대한 징조가 이렇게 선명하게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는가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는 노아 때와 같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이 다 멸할 때까지 뭐 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깨닫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때와 그 시간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은 알 수 없지만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바라보고 있으면 종말이 아주 가까이 왔다. 이거를 우리가 너무 쉽게, 너무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요즘 나오는 영화들을 보면 지구 종말에 대한 내용들을 참 많이 다룹니다. 바이러스가 인간의 몸에 들어가가지고 그 바이러스 인해 사람이 좀비가 되어져 가고 있어요. 어떤 영화에는 지구 환경이 파괴되어지고 공기가 오염되어지면서 이제 다른 행성으로 이주해서 살아야만 하는 그런 주제를 알리는, 종말을 알리는 그런 내용들이 있고,
어떤 영화를 보니까 인공지능 AI라고 하죠. 이 로봇들이 스스로 이제 사람이 명령한 것만 해야 되는데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을 해요. 오히려 그 사람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을 지배하는 세상, 이런 종말이 오기도 한다고 하고, 설국열차라고 하는 그 영화를 보면 지구에 어떤 기상이변이 생기면서 지구가 빙하기가 시작되어져요. 그래서 세상 모두가 다 얼어붙어요. 오직 그 기차 안에서 한 선로를 만들어 놓고 그 기차가 그 선로를 계속 돌면서 그 안에 있는 사람만 살아남는 그런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징조를, 종말에 대한 징조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듣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실제로 세계 원자력 과학 잡지에 보면 2025년 3월에 발표한 내용에 지구의 종말 시간이 11시 58분 31초를 가리키고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단 1분 몇십 초밖에 남지 않아요. 그만큼 임박한 종말을 우리가 지금 마주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임박한 종말의 때를 살아가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는 어떻게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을까? 이 고민과 이 질문을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누려고 그래요. 누가 내 치즈로 옮겼을까라는 책을 썼던 스펜스 존슨이라고 하는 분이 선물이라고 하는 그 책을 썼어요. 이 책엔 한 소년이 어떤 위대한 노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에 대한 신비스러운 이야기들을 전개하고 있어요. 그 선물을 찾기 위해서 이 소년이 계속 평생 여정을 떠나가는 거예요. 이 소년은 살면서 끊임없이 좌절하고 또 노인을 찾아가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나 노인은 선물은 누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찾는 거다 하면서 스스로 찾을 수 있도록 조언을 해줘요. 일터에서, 가정에서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이 소년은 마침내 마음에 평안을 얻으면서 그 선물은 현재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져요. 이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선물은 무엇이냐,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이냐. 선물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현재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염려에 붙잡히지 말고 바로 지금 이 순간 집중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선물이자 우리가 행복과 능력, 평화를 발견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탈무드라고 하는 그 책을 보면 사람을 평가하는 3가지 기준이 있다고 그래요. 그 히브리어로 키소, 코소, 카소라고 하는 각각의 단어인데, 키소는 주머니라고 하는 뜻이래요. 그래서 그 사람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이 돈을 어디에다 쓰고 있는가 하면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키소라고 하는데요. 카소라고 하는 건 뭐냐면, 코소라고 하는 건 뭐냐면 술잔이라고 하는 뜻이래요. 이 사람이 인생의 즐거움을 어디서 찾고 있는지 그것을 보면 그 사람에 대한 됨됨이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카소는 노여움이라고 하는 뜻이래요. 그래서 자신의 감정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는지 그것을 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현재 나의 돈은 어디에 가장 많이 사용하고 계신지요? 나는 지금 나의 즐거움을 어디에서 찾아가고 있는지요? 그리고 얼마만큼 내 마음을 다스리면서 절제된 행동을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말씀 속에서는 이 종말을 준비하고 재림을 기대하는 사람들에게 2가지의 자세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 말씀 보니까 깨닫는 자가 되어 준비하라라고 말씀해요. 깨닫는 자가 되어 준비하라. 예수님께서 종말의 때를 노아의 홍수 때에 비유를 하셨어요.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39절 말씀이죠.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인함도 이와 같으리라. 노아 시대에 사람들의 가장 큰 불행은 뭐였느냐?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그
일상의 그 분주함 때문에 그 시대의 징조, 그 종말이 임박한 그 하나님의 경고를 깨닫지 못하였더라고 하는 거예요. 현실적인 것에만 마음을 쏟고 다가오는 심판에 대한 그 준비는 전혀 관심 갖지 않았다고 하는 거죠.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은 정말 우리가 가장 본받아야 될 모습이라고 얘기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신앙의 생명력은 뭐였느냐? 마라나타, 종말 신앙이었어요. 주 예수여 다시 오시옵소서. 주님께서 다시 와 주시옵소서. 서로 아침에 일어나면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다시 오시옵소서. 사람과 사람, 성도와 성도들이 만날 때 마라나타, 주 예수여 다시 오시옵소서. 잠을 자면서도 마라나타, 주 예수여 다시 오시옵소서. 그들의 고난과 그들의 모든 핍박, 이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주님이 오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주님이 이 고난 고통을 이제 끝나게 하신다는 이 종말의 신앙을 통하여서 희망의 빛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그것이 오늘의 고난을 이기게 하는 능력이었다라는 거예요. 깨달음이 있는 자는 노아의 가족들처럼요, 세상 사람들이 깨닫지 못할 때 하나님의 경고를 순종하고 방주를 준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깨달음은 말씀과 같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데려감을 당하는 자와 버려둠을 당하는 자로 가를 거라는 거예요. 내가 깨닫지 못할 때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경고하시는 것을 무시하고 지금 임박한 종말, 이제 종교적으로도 자연적으로도 과학적으로도 세상적으로도 지금 거의 모든 것이 임박해 있는 이때에 우리가 그 하나님이 다시 오신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서 데려감을 당하지 못하고 버려둠을 당하는 자로 그냥 남아있을 수 있다는 것.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영적인 시계가 지금 몇 시를 가리키고 있는지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실적인 것에 마음 뺏겨서 우리 영적인 현실을 놓치고 있지 않는지,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라고 하는 이 세례 요한의 외침처럼 종말이 임박해 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우리들에게 가장 먼저 선포하신 말씀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요. 하나님의 말씀과 또 이 시대의 현상들 우리가 바라보면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그것을 깨달을 수 있을 때 그 깨달음을 통해서 준비하고 또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종말을 준비하고 재림을 기대하는 자세는요, 깨어있는 자가 되어서 준비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42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예수님은 재림의 때가 도둑과 같이, 도둑이 갑자기 임함과 같이 올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도둑의 비유는 재림의 어떤 시기, 날짜, 이것을 정확하게 계산하는 것, 이것은 무의미하다. 언제 오는지 모른다. 끊임없이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깨어 있지 않을 때 40절 말씀 보니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41절 보니까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을 때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여러분, 깨어 있다는 건 단순하게 우리가 자지 않는 것, 이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 있는지 내가 스스로 나를 살피는 영적인 각성 상태를 의미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1940년대 평양 산정현교회 주기철 목사님이 계셨어요. 일제가 강압적으로 신사참배를 요구했었죠. 근데 이 주기철 목사님은 단호하게 거부하시죠. 이 신사참배 문제 때문에 여러 차례 투옥을 당하고 고문을 겪고, 그러면서 스스로 하는 건 이제 내가 남은 건 죽는 것뿐이다.
당시 많은 성도들이 또 많은 목회자들이 가족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타협이라는 하는 걸 했어요. 그리고 무릎 꿇고 신사참배를 했어요. 이것이 바로 육신의 안전을 위해서 영혼의 진리를 포기한 어떤 영적인 잠든 상태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것이 우리 한국 교회의 큰 아픔이고 큰 고통이고 그 회개해야 될 문제였죠. 그런데 우리 주기철 목사님은 다르셨죠. 옥에서 잠깐 풀려났을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마지막, 그때가 사실 마지막, 주 목사님 돌아가시는 그 마지막 출소하는 때였는데, 그 내용들을 보니까 정말 차마 입으로 담을 수 벤치로 손톱을 뽑아내고 죽이고 때리고 고문하는 거 이루 말할 수 없고, 뒤집어서 재우기도 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풀려났는데, 당연히 요양원 가서 병원이나 어떤 집으로 가서 치료를 받는 게 아니에요. 그냥 풀려나서 그 차를 타고 바로 본인이 심호하셨던 한정현 교회를 가서 곧바로 거기서 설교를 하시는데 그게 마지막 설교예요. 그 설교가 바로 5 종목의 나의 기원이라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간절히 선포하셨던 5가지 소원이 뭐였느냐면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장기간의 고난을 견디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향한 나의 마음을 변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처자를 주님께 부탁합니다. 나의 영혼을 주께 맡깁니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 설교하는 중에 이런 말씀으로 외쳐요. 죽음이 두려워 의를 버리며 죽음을 면하려고 믿음을 버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한 번 죽어 영원한 천국 복락 그 안이 즐겁습니까? 하면서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영적으로 깨어 준비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도 오히려 기뻐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바로 영적인 눈이 깨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며칠 뒤에 들이닥칠 일제 고문과 감옥보다도 그 후에 내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가 살게 될 그 삶을 더 확실한 현실로 보고 믿었던 거예요. 잠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는 신사참배하면서 내가 주님을 버린다고 한다면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느냐. 그래서 깨어있는 상태에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상태에서 끝까지 결단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깨어있습니까? 아니면 잠들어서 세상의 유혹에 순응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오늘 하루도 우리 깨어서 영적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전에 소개해드렸던 그 스펜서 존슨의 책의 영어 원 제목이 프레젠트입니다. 근데 이 프레젠트라고 하는 이 단어는 선물로도 번역을 할 수 있지만 현재로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프레젠트는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오늘의 의미를, 현재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깨어서 준비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과거와 미래 모두의 의미가 없어지고 나에게 주어질 그 귀한 선물을 내가 받을 수 없다는 그것을 상징적으로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현재는 하나님께서 재림의 때를 준비하라고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일이면 늦을 수 있습니다. 세계적인 우리 복음 전도자였던 무디 목사님을 잘 아실 겁니다. 1871년 10월 8일 일요일 저녁에 시카고에 있는 패러리 홀이라고 하는 곳에서 집회를 인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증거하고 이제 그 무렵쯤에 보통 그 무디 목사님은 예수를 주님으로 믿기를 고백하십니까? 영접하실 분들 일어나셔서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단상에 오셔서 예수 믿기를 고백하시고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얻으십시오. 이걸 반드시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날은 설교를 하다가 시간이 좀 너무 지났었대요. 이 목사님 마음속에 오늘 여기선 그만하고 다음 주에 해야겠구나. 그러면서 실제로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여러분들 말씀 은혜 받고 예수 믿기로, 예수를 주님으로 믿기로 고백하시는 분들 있으면 여기서 손 드십시오가 아니라 오늘은 여기서 마칠 텐데 한 주간 동안 생각하고 오셔서 다음 주에 여러분들 예수 믿기로 작정하십시오. 그 얘기를 하고 설교를 마쳤다고 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그날 시카고 대화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설교하셨던 그 홀이 도시의 중심부에 있었기 때문에 그 교회와 또 YMCA 건물이 전소가 되어지면서 그 당시에 300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망을 하게 되어지고 10만 명의 이재민이 생겼다는 거예요. 무디 목사님은 그날 깨달은 거예요. 그날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날 그 집회에 참석했던 분들 중에 몇 분이 화재로 사망하셨다. 그러면서 그분 마음속에 그 마음이 생기는 거죠. 내가 한 주간 미뤘기 때문에 그분들이 예수를 영접할 그 기회를 놓쳐버린 것이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이 목사님은 내 목회 인생의 가장 큰 실수가 바로 이것이다. 그러면서 평생 후회하면서 구원의 메시지는 미룰 수 없다. 그 구원의 메시지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겠다고 하는 그 선언은 오늘 바로 현재 이것이라는 것을 이분이 깨달으면서 항상 그 말씀 듣고 결단하기를 촉구하면서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처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이 성경 구절을 그렇게 강조했다고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있는 자가 되어서 우리 시대의 징조와 하나님의 경고를 분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깨어있는 자가 되어서 주님이 다시 오심을 준비하면서 우리 주님을 기다리고 내일이 아니라 오늘 바로 이 시간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결단하고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감당해 나가면서 우리 복된 삶을, 주님의 귀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내림절 저희들 먼저 주님 다시 오심을 저희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설레하고 있지만 하나님 저희들 종말에 대한 주님 이 마지막 때를 저희들 분별하지 못하고 저희들 깨닫지 못하고 깨어있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하는 저희들 아닌지 하나님 저희를 들어보게 하시고 하나님 주의 복음 내가 미루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위한 결단들 내가 미루지 않게 하셔서 오늘 지금 현재 삶을 통하여서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하고 결단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선물을 받아 누리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